제가 이번 주에 그 7, 8월 달 그 목양 칼럼, 그 매일 성경 그 7, 8월에 이제 나오는 칼럼을 부탁받아서 벌써 7, 8월인 거예요. 제가 그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 세상에서 제일, 이게 뜬금없이 말해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 눈 깜짝할 새. 저 그것도 되네. 저는 어느새. 근데 눈 깜짝할 새도 빠른데요. 그것도 빠른 것 같아요. 어느새 제 칼럼을 7호를, 그래서 우리 여름성교학교 여름수련회 부모님들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귀한 시간에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하는 게 어느 때보다 귀하다. 이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느새, 여러분 민수기가 언제 끝났죠? 오늘 끝났어요. 어느새. 민수기 36장의 말씀이, 민수기를 그냥 지나갈 때 몰랐는데 여러분이 벌써 도피성도 알고, 오늘 마지막에 그 여인들의, 누구죠? 네, 슬로보한 여인들의 그것이 그 기업이 이어지는 그 부분도 알게 되는 거예요. 묵상은 놀라워요. 이전에 그냥 설교를 들을 때하고 묵상하는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다 묵상한 것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민수기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로마서. 이야, 이 로마서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요, 진수 중에 진수인 로마서 말씀이 내일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마무리가 돼요. 16장. 여러분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주일날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최 목사님이 지난주에 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고, 그 모인 곳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렇죠. 또 마치 불의 혀같이 보이는 것이 소리로도 들리고 시청각처로도 보이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고, 내가 들렸다고 하면 못 봤는데 이럴 텐데, 보았다고 만나면 못 들었을 텐데 이럴 텐데, 그것이 소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불꽃 같은 것이 임하여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땅의 나라의 언어로, 방언으로, 물론 이것은 새 노래를 의미하죠. 그렇죠. 오늘날에 와서 방언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안에서 새로운 언어가 탄생된 거예요. 새 말이. 그 어부들은 다 죽음의 언어를 썼던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절망의 언어를 쓰고, 그랬던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언어가 터지면서 그들은 그 언어를 통해서 온 세계가 죄로 인해서 바벨탑의 사건으로 언어가 묶여졌던 것이 나누어졌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사건으로 모아지는 회복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벨탑 때문에, 죄 때문에 언어를 다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을 흩었는데, 성령의 사건으로 한 언어,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묶여지는 그것이 성령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얘기, 자기가 받았던 성령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말하고 나는 성령을 받았어요 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알아요 라고 하는 것과 나는 주님의 교회를 알아요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안다는 것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리아가 썼던, 그 내가 사내를 모르는데 그 말은 부부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쓰는 것이 야다입니다. 주님을 완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역사가 흘러왔던 것이 크게 세 가지의 부류로 왔다고 합니다. 인류학자들이 첫 번째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옛날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전래됐죠. 그렇죠? 말씀도 사실은 이야기에서 이것이 글로 적혀서 전래된 거죠. 스토리.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좀 더 사람이 이제 농경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정보를 알면은 그 시대를 앞서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계를 만들고 언제 농사를 져야 되고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이런 정보를 빨리 알면은 사람들은 능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농경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지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지식이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다들 사람들을 서울로 올려보내고 도시로 보낸 이유는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서 이야기 시대가 정보 시대로, 정보 시대가 지식의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시대가 되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성령이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예언은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면은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이제는 정보의 시대가 아니에요.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때 조금 정보 아는 거 책 보면 금방 나와요. TV 보면 금방 나와요. 유튜브, 모든 정보가 동일한 시대가 됐어요. 지식의 시대요.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문제가 없어요. 100만 장자 중에는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대학을 나와서 지금 100만 장자가 못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100만 장자 중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 대학 나온 사람은 안정적인 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일부적으로 섭취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디플로마 때문에, 서티피케이션 때문에 거기 매달렸던 것이지, 이제는 지식의 정보의 바닷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모든 정보를,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제 집에서 미국에 있는 라이브러리 다 들어간다고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 들어가서 마음껏 다 뒤져봐요. 정보의 시대가 없어요. 미국에 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 굳이 우리 때와 달리 유학에 대해서 그렇게 못 걸 이유가 없다. 이제는 모든 정보 시대가 된 거야. 능력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정말 꿈이 있고 한다면 또 다른 시대가 되겠죠. 그럼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적인 굉장히 이 찐의 진한 액체가 들어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까지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정보가 부족해서 없나요? 지식이 부족해서 없나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야기 시대가 된 거예요. 너에게 스토리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CEO들이요, 사람들을 입사할 때 서류들은 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묻는 게 뭐냐면, 너에게 스토리가 있냐? 너에게 이야기가 있냐? 나를 감동시킬 이야기. 예수 안에서는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있냐? 성령 받은 이야기가 있냐? 너의 삶에 십자가가 세워진 이야기가 있냐? 너의 가정 속에 예수가 들어간 이야기가 있냐? 지식과 정보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지식 정보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말씀 묵상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말씀의 이야기가 마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마이 스토리.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성령.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 제자가 내가 경험한 성령을 얘기하는데 불로 지져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다 집어넣어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고문을 해서 팔다리를 잘라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들의 스토리가, 그들의 정보가 아니에요. 로마 정보보다 앞서가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식보다 앞서가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근데 12 제자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정보와 세상을, 지식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시대인 거예요. 성령 시대. 네,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절 15절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이거 제가 해줘야 되는군요.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제가 오늘 이걸로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장로님 모임 가서 이걸로 해보니까 이게 편하고요. 목사님들도 덜 수고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정보와 지식을 능가하는 제가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제3시에 이제 너희 생각과 다르니라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자, 이 지금 베드로가 뭐냐면요, 36절까지 내용이 여러분 보면은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21절까지 하고요, 두 번째 다음 주가 22절부터 36절까지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성령께서 설교하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거침없이 설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설교. 베드로는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신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열흘 동안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는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건이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설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설교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사로, 여러분들이 양육자로, 여러분들이 목자로, 여러분들이 리더십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설교하는 겁니다.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의 목사는 교회에 맥이 흐를 수 있도록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바른 뼈대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밑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동일한 영을 가지고 동일한 원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설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설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설교는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의 교회의 위기는 뭐죠? 그 설교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 옛날 이야기나 자기의 교훈 정도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즘 목사가 설교하면요,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면 금방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채트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발견돼 가지고요, 어떤 목사가 설교한 거 딱 집어넣으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다 나와요. 이제 정말 목사하기 힘들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때요.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목사가 어느 얘기하면은 교인이 손든대요. 목사님, 그거 언제 하신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 다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제를 집어넣으니까요, 어느 목사보다도 훌륭한 설교를 다 만들어내요. 근데 뭐가 없죠? 인공지능에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매지네이션이 아니라 인스피레이션. 여러분이 저녁에 우리 오순절 저녁 기도 때 그 말씀이 지난 며칠 전에 나왔는데 기억하세요? 사람의 이매지네이션에서부터 감동으로, 인스피레이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들도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자 무식하고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제는 지식의 문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이단인지 아닌지는 교회가 건강하면 어느 정도 다 걸러내는 거예요. 이제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아비의 마음이 있느냐. 설교 서론 본론 결론 그거 못 만들겠어요?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 아비의 마음이 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되어서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왜곡된 마음을 녹일 수 있는가?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런 놀라운 설교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베드로의 설교는 경제와 철학과 문학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기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물론 시대를 읽는 것은 중요했지만 베드로의 설교의 맥을 이루는 건 뭐냐면 바로 구속사적인 메시지였어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구약을 뚫을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요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풀어내고 있어요. 이것이 구속사적인 메시지거든요. 구속사적이라는 것은 바로 타락과 회복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이 설교 속에 있는 거예요. 메시지 속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묵상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를 흐르고 있는 바로 이거예요. 네, 원 메시지, 성령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요엘의 사건을 통하여서 요엘의 그 마지막 날의 말세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는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지금에 일어난 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끼리 기도하다가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 일관적으로 묵상되고 예언된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왜 성령이 올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첫 번째 한번 적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첫 번째 관심은 무엇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동안 혹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초창기의 믿음이어야 돼요. 처음에는 질병도 있고 마음속에 가람도 있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나 신앙이 흘러가면서 나의 관심은 이제 주님을 내 인생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못하면은 계속 목마름 속에 있는 거예요. 보챔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또 사라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 가지고 울불고 기도하다가 또 사라졌다가 늘 문제에 반응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첫 번째 주제는 성령이 누구시냐라는 거였어요. 성령, 그분이 누구시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문제에 있습니까? 우리는 물론 여러분, 이것을 저도 오해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고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계속 온 거예요. 하나님은 20살에 입대합니다. 25살에 대학교 졸업합니다. 30살에 직장 가겠습니다. 35살에 결혼해서 집 사겠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내 사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내 사건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되어서 내 삶을 주님께로 넣는 것, 이것이 주어 찾기인 거예요. 이것이 주어 찾기. 근데 그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똑똑하십니까? 여러분이 똑똑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것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까? 질문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데리고 가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게 나아요? 물어봤자 이게 정말 물어보는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는 게 낫지요. 내가 하나님 데려가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나의 무능함, 나의 아무것도 없음.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가 잡혔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임 나를 떠나서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베드로라고 믿음이 없었나요? 그 전에 그는 유대 종교를 믿었잖아요. 그때까지 그는 뭐예요? 고기 잡게 해주세요. 이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내 자식은 어부되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 집 2개 갖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주인 되십시오. 그 말이 나를 떠나서서라는 반어법이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당신이 주인 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씨 다 아십니다. 무신론자에서, 그는 교회를 공격했던 자에서 자기 딸 이민아 씨의 죽음과 손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가 70살에 도쿄에서 세례를 받던 날 그는 하나님 앞에 쓰기로 작정했던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이잖아요. 거기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그는 지성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석학이 영성이란 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는 영성을 어떻게 했냐면 그의 시적인 표현이에요. 마치 이슬방울이 나에게 왔다가 잠깐 머물다가 떨어지는 것이 자기에겐 영성이었대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슬방울이 따르르 굴러서 자기한테 잠깐 옷깃에 머물다 떨어지는 게 하나님이란 존재였대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왔다 떠나갔대요. 근데 자기 딸에게 이민아는 이슬이 몸에 묻어서 온몸이 이슬로 젖어 있는 걸 보면서 다르구나, 그게 돌아섰던 이유였어요. 자기 딸은 이슬에 젖어 살더래요. 나는 이슬방울이 또르르 굴러다가 떨어졌는데 내 딸은 검사였고 이혼도 했고 아픔도 있었고, 근데 저렇게 암에 걸렸는데도 이슬에 젖어 사는 걸 보면서 다르구나. 그것이 그가 컴볼트한 이유였어요. 돌아선 이유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관심도 옛날에는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내 딸 육지로 시집가게 해주세요. 내 아들은 어부되지 말게 해주세요. 이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면서 그는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육으로 하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노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퇴에 대한 계획이십니까? 여러분의 손주이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것, 이슬방울이 또르르 굴러와서 내 몸에 잠시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할은 아닌가? 베드로에겐 성령의 사건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건이 모든 제자들에겐 인생의 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성령을 얘기하고 성령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된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주제가 가장 최상이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성령의 오늘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이 성령 강림절이라면,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성령과 교제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요 최진수예요. 가장 정수, 가장 놀라운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날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제가 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슬 위에 젖어 있는 것. 당신의 삶에서 가장 최우선이 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봉사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이중막이 되는 거예요. 봉사와 최선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일종의 그것도 가름막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예배를 잘 드리고 얼마든지 봉사를 많이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설교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5절, 14절, 자, 15절 말씀, 14절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베드로가 혼자 설교했다고 생각했더니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가 혼자 설교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대표로만 말을 했던 거예요. 11사도가 같이 한 몫으로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메시지는 개인적으로 들리지만 공동체적인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말씀은 개인적으로 받는데 그 말씀이 공동체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갈 때마다 말씀 묵상을 하면 교회가 삽니다라고 했더니 한 분이 큐티 교재를 그럼 뭘로 써야 됩니까? 그 정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차원입니까? 말씀 묵상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묵상하는 한 사람의 설교가 곳곳에서 일어날 때 그 사람이 그 부서에서 말씀에 눈이 떠지고 성령으로 말씀하고 모이는 곳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놀랍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11사도가 돼서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그 설교는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고 한 주간에 모이는데 말씀을 듣는데 놀랍게도 공동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제 얘기를 아느냐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우린 다 다른 삶을 사는데 그 말씀이 개인에게 임했는데, 지난주에 최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 모인 곳에 각각 개개인에게, 그 개개인이 모이는데 모인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과 공동체가 필히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개인은 공동체에서 완성되고 공동체는 흩어진 개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공동체는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동을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할 때 느낄지 모르겠는데, 목사는요 어느 날 이제 목회 연수가 가면서 다 말씀을 듣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조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예 눈을 딱 감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분은 모르는데 설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항감이 큽니다. 왜냐면 나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지난밤 잠도 못 자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왜 이것이 워킹되지 않지?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것이 막 그 앞에 막 졸거나 막 졸아도 그냥 조는 것이 아니라 90도로 꺾어지면서 막 그냥 막 꺾고 옆에서 막 또 쥐어받고 꺾어지고 막 쥐어받고 막 이렇게 되고 막 뭐 어떻게 감당 못하는, 그분은 거의 잠의 영에 취해가지고 막, 이해도 돼요. 토요일 밤 늦게 주무시거나 막 이런 분들은 주일날 피곤하면은 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딱 의도적으로인지 모르지만 딱 팔짱을 끼면서 딱 묵상하면서 이렇게 딱 그 오뎅을 많이 먹었나 이렇게 로댕 그 생각하는 사람, 그 로댕 딱 이러더니 말씀을 듣는 것 같더니 딱 이렇게 그리고 갑자기 막 침을 막 닦기 막 시작한, 그 설교하는 사람은 굉장히 좌절시키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노트에 막 굉장히 기록을 해가지고, 야 진짜 저 사람은 노트를 하는구나 했더니 끝난 다음에 알고 봤더니 이 회의할 거 다 기록해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주보에 틀린 그 수정된 틀린 글자를 찾아가는 그런 분도 심지어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요 설교의 이 목회의 시간이 가면서 누구를 찾냐면 그 말씀을 가진, 성령의 감동을 가진 한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정말 연합 집회는 더해요. 연합 집회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근데 그 사모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의 같은 인스피레이션, 감동이 오기 시작하면요 마치 설교를 같이 하는 느낌을 받아요. 같이 하는, 그게 막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예, 엘리야가 마차가 달려갈 때 빗속에 막 달려가듯이 같이 달려가는 그 느낌이 오면서 한편에
그 메시지가 끝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쫙 마무리되는 그 느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는 11명의 사도가 다 비장한 마음으로 서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나머지 11명에도 똑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와 같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늘 쓰고 있는 바로 이거예요. 원 메시지인 거예요. 원 메시지. 이 원 메시지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부부가 원 메시지를 갖는다는 것처럼 강력한 게 없어요. 형제와 자매가, 교제하는 두 사람이, 목장이 원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처럼 강력한 게 없어요. 12사도가 원 메시지를 가지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제가 최근에 우리 한 집사님 가정에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하게 돼서, 남자아이가. 근데 이제 여자의 피앙세가 그 이제 약혼녀가 있는데, 약혼녀가 좀 떨어져 있어요, 외국에. 그래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약혼녀가 어머니에게, 시어머니 될 사람 아니에요? 그 어머니에게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받은 걸 얘기하면서 이 집사님이 너무 놀랐대요. 목사님, 원 메시지가 이렇게 놀랍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다른 교회 가서 그냥 알고 있다면 그것도 자기는 감사한데, 우리 교회 예배 들어와서 어머니 예배 드리는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같이 얘기할 때 너무너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감격이 되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원 메시지가 이거군요. 우리는 같은 시어머니 며느리가 되고 남남이 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원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목자가 가진 메시지, 장로님들의 그 원 메시지, 권사님들 곳곳마다 계신 그 원 메시지, 그것이 있을 때 오늘 이 120명의 공동체에 원 메시지가 임했고 12명의 제자가 대표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16절 다 같이 시작. 15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15절. 네. 자, 이거 이렇게 되나요? 자, 15절 맞습니다. 15절 시작. 때가 제3신이 이걸로 너희 해야 되는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3시가 몇 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건 술 취할 시간이 아니에요. 술은 언제 취해요? 밤늦게죠. 일과가 다 마친 다음에 피곤해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 술에 취하는 경우가 많죠. 정신이 맑을 때 오전 9시에 성령의 술에 취한 거예요. 오전 9시에. 그러니까 이 날이 주일날, 오늘날로만 주일날 아침 9시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 역사가 당신들이 말하는 세상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그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술에 취했으면 그 모습이 마치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깊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의 말씀처럼 우연적이고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침 9시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장 맑은 그 시간에. 여러분, 교회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인위적으로 모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다 지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명령하시는 대로 지체는 순종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지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누구 때문에 오게 될 수 있었어요. 난 누구의 전도를 받았어. 또 어느 교회가 뭐를 잘한다고 해서 프로그램 때문에 오신 분도 있어요. 어느 분은 아이들 유초등부 때문에, 어떤 분은 유아부 때문에 오신 분도 있어요. 전도 받아서 온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두는 사실은 과정일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오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완죽해 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령의 9시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처럼 인적인 것이 아니다. 세상의 술을 먹여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자,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열심은 요엘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전체를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이 단어를 잊으시면 안 돼요. 구약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내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의 요엘을 이 예언의 성취고 요엘의 말씀 하나님의 사건이었어요. 자, 드디어 이제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이 베드로가 이 요엘 성령의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만 건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술 취해가지고 행설설하거나 인위적으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고 성령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엘서에서 말씀한 성령의 사건은 뭘까요? 요엘서와 오늘 이 베드로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2장 17절인데요. 자, 2장 17절 다 같이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첫 번째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것이 한 단락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의 구약에서 나타나신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응답됐는지를 말씀하는 첫 번째 뭐냐 하면 성령은 말세에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근데 요엘서에는요 말세라는 말 대신에 그 후에 라고 나와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그 후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메시아가 오신 다음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가 바로 그 후예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신 후에, 즉 메시아가 오신 것이 바로 구약의 관점에서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말세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말세에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을 완성한 것을 요엘은 그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적인 표현이 말세죠. 말세란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말세와 우리가 보는 말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말세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요. 그것이 성령의 사건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대 속에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또 다른 말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모든 시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 후에 성령을 남녀정에 부어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그리고 성령 시대가 지나고 이제 오늘의 시대, 지금에서 보는 말세도 이 세상의 모든 말세가 지금 지겨오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이유를 말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4장 4절에 성경이 때가 참해. 이것은 뭐예요? 그
말세가 되매 구약의 관점에서 그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때가 참이라는 것이 그분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간표가 마무리가 되었다. 그것이 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은 말세에 오신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령이 왔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어서 오신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이해되시죠? 지금 그 얘기를 무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 성령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후에 율법보다 더 큰 의를 통하여 모든 차별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그렇죠? 우리가 나의 의도 아니고 우리는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그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 제사장의 그 바리새인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 다음에 오는 것이 첫 번째고, 그 성령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은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그 당시 구약은요, 왕에게만 부어지는 거예요. 선지자에게만 부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에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뿔로 해가지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것을 성령을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는 사건,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만 이해했는데 오늘 요엘서에는 만민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은 모든 육체에게 만민. 여러분, 만민이란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예요. 이거를 안 좋은 이단에서 다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만민이란 단어처럼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면은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육체에게, 종이든 여자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이방인이든 과부든 나그네든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라고요. 정말 모든 사람 상처받고 아프고,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얘기를 제자들은 그 당시 이해했을까요? 못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갈릴리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남자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가서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종이든 주인이든 왕이든 하인이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성령은 말세에, 즉 주님의 사역이 끝난 후에 그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보았다면,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면 오늘 찬양할 때 아까도 찬양했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세 가지 사건이에요. 첫 번째, 자녀가 예언한다.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예, 여러분, 이 예언은요, 구약에는 예언자만 예언했어요. 선지자만. 그들만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말씀을 몰랐어요. 예, 말씀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만 말씀을 알았는데 이제 이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녀와 예언이란 단어는 굉장히 비교적인 단어예요. 자녀는 어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앞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삶의 경험도 없는 아이들이
앞에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그저 앞에 있는 것을 그냥 뭐 예언하는 그런 점쟁이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중심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은 그냥 당신 동쪽으로 가세요, 서쪽으로 가세요. 제가 목사님, 저한테 또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목사님, 이 아이를 어느 대학에 지방에 썼는데 경상도로 쓰는 게 좋을까요? 호남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거의 그때 되면 좀 아주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 어느 학교로 보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보내. 네. 여러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다. 예언의 은사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미아리에 많아요. 미아리에 가셔서 거기 가셔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실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제가 엊그제 우리 정말 친척 한 분을 만났는데 자녀를 대학을 보낼 때 그 점쟁이가 물 있는 데 가야 된다. 물 있는데. 세상에, 그 말을 너무 귀담아 듣고 한자의 수원을 원자가 물수자가 있어 물수변 있는 데를 다 찾아다녔대요. 그래서 그 대학을 보냈다가 망했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이 예언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언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점쟁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여기서 예언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여도 자신의 인생에 드린 바가 되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건 뭐냐면 자녀들이 자신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드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녀들이 앉아가지고 쪽지게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인생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린 아이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났어요. 너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그 순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미래의 공통점이 있어요. 불안이거든요. 염려가 있거든요. 아무도 걸어보지 않았던 길이거든요. 근데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운 미래, 앞을 모르는 그 미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안전하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생생한 믿음의 역사가 잊어버려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1970년대만 해도요, 이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너무도 많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래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왜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낫지 않나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아이를 붙잡고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손 때문에 더 크지 못하는 거 아세요? 놓아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부모의 염려와 간섭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부모가 막 자녀를 굉장히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놓아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가정만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형님을 부모님이 붙잡고 놓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이 우리 가정의 미래거든요. 팔팔팔팔 떨었어요. 그냥 상 하나 오면은 막 박수치고, 못 받으면 낙심하고, 대학 떨어지면 다 죽었다 그러고. 저는 방치했잖아요. 저는 뭐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고. 나는 완전히, 그때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권사님 든 다음에 나는 그때 너를 하나님께 맡겼단다. 내가 그랬어요. 웃기고 있네. 뭘 맡겨, 잊어버렸는데. 근데 하는 말이 그래. 잊어버린 놈이 더 잘 됐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예. 나중에 제가 다 용돈 드렸거든요. 그 어머니는 용돈 드리면 잘 된 거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이 능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손 놓는 거예요. 아, 손 놓으라는 거구나. 접근 금지하는 거구나. 스텝백, 스텝백, 스텝백 하는 거 뒤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방치가 아니라고요. 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더 부모가, 어머니가 영적인 강한 군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라는 거지. 난 모른다, 네 알아서 살아. 그게 방치죠. 그거는요. 부모의 방치가 그거 아니에요. 자녀가 느낀다고요. 어머니가 나를 기도해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자녀가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의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믿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영유치부, 지금 방송을 듣는 영유치부 부모님들, 유초등부 부모님들, 중고등부 부모님들 가만히 잘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는 걸 막는 주범이에요. 아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늦게 잠자고 토요일날 밤새도록 술 먹고 비디오 때린 다음에 아이한테 교회 가지 말자고 하잖아요. 휴가 간 다음에 애한테 놀러 가자고 하잖아요. 애들의 믿음이 연속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사실을 애들의 믿음을 막았던 주범이라고요. 우리가 다 놀러 다니고 우리가 다 편한 길 택했잖아요. 아이들은 준 대로 다 받는다고요. 아이가 휴일날 가도 휴가 때 가서도 너는 예배 드려야 된다. 어린 시절부터 너는 하나님 거야. 너는 함부로 살면 안 돼. 너는 내가 용돈 주지만 10의 1은 하나님 거다. 10의 10이 다 걷지만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믿음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어야지만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잖아요. 그 슬로보한 여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믿음의 가정에 가야 된다. 주님이 자유를 주시지만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러나 믿음에 결혼해야 된다. 불신 결혼하면 안 된다. 너희의 기업이 되는 것 같은데 다 끊긴다. 우리가 사실 불신 자녀들에게 줬잖아요. 죄송하지만 다 이방인들에 다 뺏겼잖아요. 가나안 여인들에게 다 내 아이들 뺏겼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부모가 분명해지니까 더디 가더라도 이건 안 된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 불신으로 가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녀에게 예언할 것이요. 자녀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두 번째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자녀들과 어른들, 늙은이들을 대체하는 말이죠. 그 자녀들도 말씀을 가졌는데 늙은이라고 주저앉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늙은이는 젊은이와 자녀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 원어에도 그렇게 나이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이가 들은 거예요.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사회적으로는 이미 은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불안감. 나는 언젠가는 이제 일을 그만해야 되고 외로운 시간이 올 것이고 나에게는 현실적으로 삶의 어떤 능력들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데 늙은이들이 꿈을 갖는다는 거, 꿈을 꾼다. 이것은 기대감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이거예요. 세상적인 늙은이들은 외로워지고 할 것이 없어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 어른들이, 늙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꿈을 꾸느냐? 그들이 소망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일관된 메시지들이 뭐냐면 나이 들어서 늙은인데 부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75세 때 예수를 처음 믿은 거예요. 모세는 80세 때 콜링을 받아요. 80세 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때 아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는 40살 때가 아니라 80살 때, 80살 때 인생의 목표를 정하잖아요. 갈렙을 보세요. 모세가 죽었을 때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로 가면서 그는 2인자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끝까지 섬깁니다. 그가 나이 85세 때 했던 고백이 있지요. 뭐예요? 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지금까지 85세까지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네,
지금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늙은이에게, 노인에게 성령이 임할 때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꿈을 안 꿔도 무조건 꾸셔야 돼요. 예, 자녀들이 클 때까지는 무조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은퇴 없다. 은퇴 없어. 뭐 밑에서 올라와야지 은퇴라지. 우리는 하여간 올라올 때까지는 은퇴가 없어요. 아멘. 네, 어른들. 네, 네. 내가 얘기하고도 내가 웃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 마지막에 뭐지요? 성령을 받으면은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환상은 그 말대로 비전이에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타락하고 섹스하고 자기를 꾸미고, 이게 비전이에요. 요즘 여러분 TV와 모든 것이 정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여러분, 저는 무조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이 가치관의 혼론 속에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 받은 젊은이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어디를 따라가야 돼?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시대 속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젊은이들,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기껏하는 환상은 뭐예요? 좋은 직장, 좋은 결혼, 그 정도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갖는 거예요. 나를 쓰시옵소서.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니까 이것이 달라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여러분 삶에 다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이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저는 세 번째 할 겁니다. 나는 젊거든 막 이러면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다 환상 보기를 축복합니다. 예, 늙은이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자녀들은 다 예언을 하고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네,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말씀을 가질 것이다. 모든 내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광이 임하고 모든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꿈을 우리가 꾸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예배 때마다 우리의 모든 양육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목장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의 마지막 말씀에는요, 이렇게 끝나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우리가 조건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면은 그 위에는 해가 변하고 피가 변하고 연기가 나고 말세의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윗구절이.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이런 말세의 조짐이 있을지라도, 어떤 시대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바뀌어도요, 오늘 가만히 보세요. 초대교회 역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인공지능으로 해서 바뀐다고 해도 오늘 초대교회의 이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이 있어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회 칼럼에 제 3년의 그 기도를 썼어요. 물론 이제 몇 장이 좀 됐는데, 그 중에 목회 칼럼에 넣을 만큼만 줄여서 여러분에게 오픈해가지고 저의 기도를 3년을 위한, 3년의 은혜를 대한 그 기도를 이제 올렸는데, 여러분이 멈춰서서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한번 써보세요. 기도는 쓰면은 달라요. 생각할 때랑 쓰는 거 완전히 달라요. 쓸 때 기도는 구체화가 되고 명확하게 되고,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 정말 편지를 쓰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때 그 마음 속에서 우리의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삶과 봉헌, 교회의 봉헌이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와 삶은 절대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삶의 재건, 봉헌이 같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되는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